강신환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마이크 드시죠. 목사님, 우리 요즘에 바쁘신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어떤 일 주로 하세요? 스케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즘은 또 사역이 있어서 이 시간 내기가 좀 화요일 날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ITS 하나님 방송을 사랑하시고 이곳으로 옮기시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별로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장악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방송 되시도록 많은 자들이 ITS 방송을 듣다가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며 주의 기뻐하신 자들이 늘어나시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ITS 가족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희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제사하기 위한 백성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를 건너 광야를 들어와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제사로 섬겨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에덴에서 죄로 인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검기를 내는 이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이 땅에는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유일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적으로 이 성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희막 사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을 치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희막은 무엇이냐? 그때 바로 이 광야길에서 바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서 어디에 가는 게 목적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바로 이 성전을 세워 희막 그때는 바로 이들이 계속 옮겨 다니면서 그 길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건물을 크게 지어놓고 거기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옮길 수 있는 그런 희막 바로 성막을 주신 건데 이 성막을 주셨는데 성막 사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진을 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계획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을 헛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러한 그 성막 사면에 진을 치라는 것은 바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삶, 바로 제사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이 바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그 에덴을 주셨건만 우리가 죄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라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에게 죄가 임하게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7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제사로
바로 이 성막에 그 예수님이 짐승의 피로 했던 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성소에 이 복잡한 모든 이 규례와 법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고 말씀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져서 그것을 엄격한 규례와 법도대로 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했던 이러한 제사법을 다 폐기하시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짐승을 잡았어도 원죄는 해결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우리가 바로 이 죄의 삭선 사망이나 이 죽음을 면치 못하던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이것은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을 믿기만 하면 원죄는 우리가 다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가 없어지는 게 바로 율법으로도 그 행함으로도 행위로도 되지 않고 아무 것으로 될 수 없어요.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그저 믿기만 하면 바로 구원을 받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이런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성소에 보면은 그 놋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이 성전들을 통과해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성소 안에는 바로 왼쪽에는 이 금초대가 7개의 달린 금초대가 있는데 이 금초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바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켜져 있는 이 금초대는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앞에 들어가기 전에 향단에 향을 올려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거룩한 바로 하나님이 정한 그 기름 아니면은 다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제사장이 죽은 제사장이 둘이 있죠. 그래서 그 제사장은 이제 폐위가 되고 그 뒤에 그 동생들이 이제 그 제사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향단을 통해서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상징하시고 그 두 그룹 사이에 바로 제사장을 만나서 거기서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를 받지 못하면 그 성전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그 복잡한 것을 다 폐기하셨지만 우리는 그 성소에 들어간 그 식양대로 우리가 그 예배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그 성전 사면에 진을 쳤다 그런 것은 신학에 와서 우리는 이 성전이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이 진정한 성전 바로 진리의 바로 영원한 이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제사로 섬겨드리는 하나님을 찬양케 한 백성으로 만들었다고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찬양하며 예배의 삶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바로 우리가 이 제사로 이 제대로 이 멸시한 이런 그런 백성들을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바로 성전의 주인 되시고 말씀의 성전이 성경 말씀의 주인이 바로 누굽니까? 안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이 안식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 성전 사면에 치우쳤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 와서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과 신령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신령은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그대로 그 모형대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받으시고 이것이 천국까지 옮겨져서 바로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이 한 번에 피 흘린 그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는 다 청산하셨지만 우리가 이 땅의 약한 세대에 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세대에서 살면서 바로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되는데 그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은 죄로 회개해야만 깨끗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그것은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헛된 믿음이 있고 바로 진정한 바로 이 믿음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온전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왜 그러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시므리서에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한 믿음이 없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이 껍데기 믿음,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한 믿음이 따르지 않고 두 가지가 바로 이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의 의와 또 우리가 행함의 의가 두 가지가 합쳐져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오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예배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짐승의 피, 바로 예수님의 피로 바꾸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바로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이런 담력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이 복잡한 이런 규례대로 하지 않냐고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성전 뜰만 받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런 나오는 사람들 받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전 뜰만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성전에 바로 예배 교회에 가는 것은 누굴 만나러 가느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에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계획의 삶을 살고 계획하고 우리가 그러면 선물로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축복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끝이 없는 이런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그런 사람은 이 감사함으로 예배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세상 사람과 거룩히 구별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세상과 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과 짝한 곳은 너희가 원수됨을 어찌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과 짝하면서 계속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인데 그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첫 번째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밖에 나가도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으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응답하셔서 이곳에서 오셨죠? 이곳에 예배하기에 또 예배와 여러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자들이 그 은혜를 받고 다 주께로 돌아오고 변화되길 사모하면서 여러분 오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은 원통 가시온 컨케를 마귀가 잡고 있고 죄악에 덮고 있고 만날 수 없는 거의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세상이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필요했기에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로 구별된 성소를 세우시고 거기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세 지파씩 12지파를 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성막 위에 떠있고 추위와 더위와 마가 백성을 지켜주시면 밤에는 이 너무 추워서 이 견딜 수가 없을 때 불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싸주시고 또 그리고 낮에는 이 구름기둥으로 너무 뜨거워서 그럴 때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막에서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구름이 떠서 낮에 옮기면 그것을 따라갔던 것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성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요즘 이런 세상 육신적인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과 원수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2절에는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또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땅의 일은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께 부여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이 땅에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을 탐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 위에 모든 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다 드리고, 그러면 영원토록 거기서 끝이 없는 세계에서 그 복을 찾았으면서 누리면서 끝이 없는 세계에서 행복을 사는데, 잠시 잠깐이 말초의 신경이 쾌락주의 때문에 나의 행복을 다 팔아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이것은 성령이 오셔야만 깨닫게 되는데, 그저 육신적인 일 이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속히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말씀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실 때, 부자 청년은 그저 근심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탐심이 들어와 물량주의 변질이 돼서 물론 부흥이 돼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물량주의 그냥 성도들만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저 이 진실한 알맹이 알곡을 키우는 것보다는 가르쳐 지키려는 것이었는데, 가르쳐 지키는 것에 제자 삼아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그냥 이 성도 숫자를 늘리고 겉에서 보기에 이것이 자기의 명예와 이 자기의 탐심과 명예욕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켜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 아닌 겁니다. 부흥은 뭐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지 진정한 부흥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한 사람이라 그 심령이 바꿔지고 하나님의 그 안에 하나님을 심어주고 그 안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로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주망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가 어마어마한 능력이 돼서 결국은 폭발적인 성령의 폭발로 인해서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불러모았지만 12제자를 키웠던 거예요. 12제자. 그래서 가룟 유다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이와 같이 불 속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짐승 못한 그런 인간으로 전락했지만은 예수님이 바로 말 구유로 이 마구간에 구유로 오신 뜻이 있어요. 거기에 누우신 거는 예수님을 먹으라는 게, 구유에 누우신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바로 짐승이 먹는 그 구유에 짐승같이 전락된 우리를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같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르는 다시 살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만이 아닌, 또 피만이 아닌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이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보혈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말씀을 애쓰고 힘쓰고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다가 잘못되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그게 마지막 보루가 돼야지. 7번씩 7번씩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그저 죄악을 밥 먹듯이 짓고 그것은 예수님을 기만하는 것이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양심이 화인 맞아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가서 하나님 그 고백만 한다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고 통하지 않고는 이런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요즘 많은 눈물이 말랐는데 정말 눈물이 회복이 필요한, 통하지 않고는 애통하는, 남이 잘못되는 것을 애통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자기도 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다가올 수 있다는데, 그냥 그런 것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못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금식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필요하고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온전히 바꿔지는 이런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탐심을 다 내어쫓고 오직 예수님과 같이 그런 이 말씀과 같이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다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것도 내 거야, 내 것도 내 거야 이러면서 그냥 숫자만 모으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땅 끝까지 온 사람들을 향하여 앞으로 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곳에 머물러서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부흥만 되고 여기서 잘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기에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도들이 나가서 전하고 교회에 좀 모이면은 다시 바뀌고 또 나가서 다른 곳에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욕심대로
이곳에서 머물면서 크게 교회 숫자를 늘리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맡기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어려운 곳이라도 그런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면은 정말 아골골짝이라도 가야 되는데, 신학교 다닐 때는 아골골짝이라도 가겠다고 찬양은 잘하지만은 가라 그러면은 누구 때문에,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교육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 가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바로 이 은퇴한 목사님들이 지금 죽음을 무릅쓰고 그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분도 많이 있다는 소리 듣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래도 유지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기가 퍼주고 나눠주지 않으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썩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소를 공경해야 되는데, 본문 2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존귀히 여겨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작은 교회를 여러분 멸시하지 말아야 되는데, 작은 교회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더 많이 기도하는 이러한 목사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의 편에 있습니다. 왜? 요즘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교회를 절대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너무 이 악한 세대에 작은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작은 교회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는 갈라고 그러진 않아요. 성도들이 전도하면은 그저 큰 교회에 다 기초가 잡혀 있어서 가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희생하는 게 바로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 데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타내고 계시고 축복합니다. 작은 교회는 이 오늘날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처세, 열왕기상 바로 8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세로 말씀하시고, 바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바로 교회이고, 세 번째는 역대하 7장 12절에 내게 제사하기 전이라도 제사는 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 교회에 작거나 크거나 정말 하나님의 합한 뜻에 합한 그런 자면은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돕는 이런 그런 손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름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살아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강림하셔 복을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부른 내 이름을 기념하여 한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인 복이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육신적인 복보다도 영적인 복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안식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저와의 여러분과 또 하나님과의 표적이라고 안식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 58장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56장 2절에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나야 하나님 이같이 행하는 사람이 굳이 찾는 인생은 복이 있도다. 안식이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은 교회 가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교회 가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나, 이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교회 가서 늘 우리 해야 될 일을 우리 여러분 정말 목사에게 묻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순종하는, 목사의 말에 또 순종해야, 기도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기도가 식어지고 성령의 불이 떠난 그런 교회를 다시 살리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라는 성소를 중심하여 사면의 실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바로 영원통을 없어지 않을 하늘보다로 성소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곳에 사는 동안에 그 아버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의 힘을 다해